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만사형통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다 형통하셨어요? 어떠세요? 오랜 세월들 사신 분들, 여기 뭐 대체로 평균 나이를 하면 한 5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적게는 한 3, 40년에서 많게는 6, 70년 이상 사시면서 만사형통 나는 한편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 형통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과연 형통은 뭐고 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형통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이게 형통이고요. 성공은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그걸 성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목적한 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뭘 느낄까요? 행복을 느끼죠. 정말 행복하다, 인생 살만하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뭐 돈을 벌자고 하여서 사업을 벌려놨어요. 근데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형통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겠죠. 행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됐다,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형통했다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 여기 하신 분들은 결혼 전에 남편이, 주로 남자들 입장에서 남자들이 아내를 딱 이제 만나기 전에 이제 처녀 시절 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프로포즈가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근데 프로포즈에 성공을 했을 때, 그래, 너 나와 해줄래? 그랬더니 그래, 할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 성공했구나, 내가 이겼구나. 우리 그런 것들이 대체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공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형통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성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동의하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형통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엉뚱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는 하세요. 근데 그것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상황을 형통이라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목적한 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형통이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요. 엄마 아빠와 같이 살기는 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살기는 하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못 해주거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있기는 해요. 같이 살기는 해요. 내 인생이 그래도 행복하다, 자녀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들 윤서가 있잖아요. 근데 윤서가 대뜸 한 일주일 전에 사랑해요 아빠, 그러고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 흐뭇하잖아요,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마워. 근데 이제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근데 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왜?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딴 집도 마찬가지일 텐데,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데 데려가 주시고, 그 땡스기빙 연휴 때 LA 간 거 생각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놀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맙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이 됐습니다. 야, 근데 윤서야, 만약에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사주고 아무데도 못 데려가 주고 이렇게 같이 살기만 한다면
그건 어떨 것 같아?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러고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여러분, 함께 있기만 해주고 아무것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요 아마도 그다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왜냐하면 다른 집하고 비교가 되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저 집에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줘? 근데 우리 아들의 그 망설임이 행여라도 불안이나 불행으로 제가 바뀔까 봐 얼른 대답을 해줬어요. 미소를 띠면서 안아주면서, 윤서야 걱정하지 마. 걔는 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네가 원하는 데 데려가주고 즐겁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제서야 우리 윤서의 얼굴이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레베카한테는 그 예화를 안 줬어요. 우리 윤서가 앉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사실 성경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것 사이에는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너도 있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왕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냐면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죠. 아,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짜장면 사주고, 어디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어디 데려가주고, 공부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뭘 사주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 안에 수많은 피조물들, 크리에이처스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피조물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사람을 굳이 맨 나중에 만드셨을까요? 굳이 처음에 만드시면 안 돼요? 아, 사람이 맨 꼴찌로 만들어졌네. 아, 자존심 상해. 우리 이러나요? 아니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요. 사람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간 안에 두신 거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들어서 그 지구상에 채워놔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부족하지 않도록 사람보다 다른 피조물들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바로 그래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만들 사람, 내 형상대로 만들 그 사람, 그 존재에게 아,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태양도 만드신 거고, 나무도 만드신 거고, 꽃도 만드신 거고, 동물들도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사람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먼저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성경 이야기로 가볼까요?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 요셉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 요셉은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죽을 뻔합니다. 미움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요, 형들로 인해서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애굽 사람의 집, 그 보디발의 집이었죠.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성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다예요. 여기서 또 엉뚱한 질문.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과연 어떨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을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지, 왜 함께 해 주셨는지, 왜 형통케 해 주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들을 사랑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선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벌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요. 처음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날 때 되게 순수했죠. 별로 조건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조건을 따지게 되고, 살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점점 조건이 막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 힘듭니다. 왜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누구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며 또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소위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니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와 함께 계셨고 또 그를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형통과 성공은 과연 어떤 종류의 성공과 형통이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4절에 보니까는, 자,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되죠? 네,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 그 보디발은요, 애굽의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가정 총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청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노예로 들어왔어요. 싼 값에 사왔겠죠. 근데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워줬어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성공한 거죠. 어쩌면 그 집에 다른 하인들이 있었을 때 시기했을지도 몰라요. 왜 제가? 자, 5절에 보니까는, 자,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의 총무로 섬기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과 밭에 뭐가 있었다고요? 모든 소위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임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누리는 것들, 그런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 이 보디발의 눈에 그 모든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래서 4절 5절에 그 과연 보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뭐냐면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 마이다스의 손처럼. 예. 그걸 보고서 보디발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분명 요셉도 그의 주인이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그 형통함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도와주시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셔서 주인의 예쁨을 받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해.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통했던 요셉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 버렸어요. 어떤 어려움이었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던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요셉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잘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잘생겼어요. 자, 잘생겼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이 요셉을 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겨내죠? 그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는 요셉이 어떻게 이겨내냐면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10절에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써 얻게 되는 그 형통, 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요, 죄악과 유혹과는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과 내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유혹하는 여인과 함께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요셉이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얻겠습니까? 득죄하리까? 이러면서 뿌리쳤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할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며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의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근데 여러분, 함께 하지 말아야 할, 함께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10절 이하에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감옥에 가버려요.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어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함께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절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냥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그냥 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거절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함께 하지 않아야 될 것들, 그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거절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요셉은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한 가지 단서와 한 가지 증거를 좀 제시하려고 그래요.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그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셉이 2번의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 꿈의 내용이 뭐죠? 요셉의 볕단에게 11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볕단이 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꿈을 꾸죠. 이번엔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걸 또 아버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지금 그러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요, 요셉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 야곱도요, 이 꿈에 대해서 들으면서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흘려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꾼 당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도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장면이나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어디서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증거를 이제 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20절입니다. 이거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5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게 요셉이 원망하지 않은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총리예요.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예요. 2인자. 사실상 1인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과거의 제가 생각나가지고 우리가 요셉에게 대했던 걸 생각하면은 요셉이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텐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서 요셉아, 사실 그때 그게 아니었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했던 얘기가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좋은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굿띵이 아니었어요. 배드띵이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굿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형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 단서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자신의 진정한 형통과 성공으로 여겼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가장 큰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그동안 거절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사실상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훨씬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즐기기까지 해왔어요. 우리 요셉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악과 유혹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왔지 않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해내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했건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잘못했지만, 네가 함께 하지 않아야 할 것들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 아들 임마누엘을 통하여 내가 그 순간에도 너와 함께함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알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신의 이름대로.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제자 마태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알게 하고 싶었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교훈과 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자체가 곧 우리의 형통이며 성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해내는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이며 성공이며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우선 되시는 분으로 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 자체를 성공으로 여긴다면,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는 결코 더 이상 떠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직 내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머물며 사는 것이 참된 평안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사실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그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예. 예수님 떠나면 이제는 우리는 고생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안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는 슬프게 해드리거나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요, 자,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는요,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죄된 곳에, 유혹이 나에게 많은 곳에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못난 죄인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려고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십자가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다시는 슬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하려면, 다시는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하려면 그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2018년도의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렸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켰던 절기예요. 오늘부터요
4번의 주일을 거쳐서 24일까지 성탄절 전까지가 대강절로 기독교계에서는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기도. 오늘 여기 웨스토 여기 교회잖아요. 보니까는 그 어드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대강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대강절을 여기도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선택하신 그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귀중한 말씀과 약속과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예수의 영이 없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됐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요. 무엇인가를 늘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해줄, 또 성공하게 해줄,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존재를, 그런 누군가를, 그런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왜 사랑했던 아내에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내가 기다려주는 대로, 내가 기다리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때때로 아내에게 불평을 하고. 우리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뭔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려요.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무언가를,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 성탄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막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먹고 즐기지만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막 즐겁게 놀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뭔가 좀 공허함이 그 안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없이 성탄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저는 바라건대 예수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최고의 형통과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행복, 어쩌면 인간의 유일한 성공과 형통과 행복이 되는 임마누엘을 이미 소유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에서 아직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지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을 왜 하셨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줘라. 그거 하시려고, 그거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이 대강절 기간에 이루어 드려야 했지 않겠습니까? 이번 12월 대강절과 성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누군가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요, 이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자랑하시고 소개하시고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으로 자신의 형통을 삼고 정말로 무너질 것으로,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자신의 성공을 삼는 이 참으로 불쌍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형통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성공이 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성탄의 기간 동안 마음껏 소개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